시온 보컬랑 쌍불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달력이 달랑 한 장만 남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흥부놀부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면 삶 전체가 행복해 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고생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삶 전체가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출생 순수로 보아 결코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로 최소 6명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세상 모든 왕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솔로몬 왕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 집안의 파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 감독관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통지해 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사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바사는 나답 왕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손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고 밝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과연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통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왕이 된 여로보암은 먼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엉터리 절기로 정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신앙에 어긋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즉각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은 금송아지를 세운 베델 제단의 파멸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손은 다시 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의 변화를 위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수용 아니면 무시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은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재차 하나님의 경고가 여로보암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이 났을 때 여로보암 왕은 아내를 변장하게 해서 전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통지해 준 아히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아히야를 찾아올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이렇게 경고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이것은 확실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변해야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경고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로보암 왕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 없습니다. 이러보아 여로보암은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이 파멸되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바사가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 왕에 관한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인간의 배신은 비참한 결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이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인지,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설명이 모호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라는 확신만을 가진 채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의문이나 주저함 없이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준 표시였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성서적 의미의 신앙이란
비록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좇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침략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기근으로 인한 이동이 되풀이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는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 왕의 딸에 의해 모세가 구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온갖 계략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째 훈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훌륭한 학문과 함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안정된 가정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여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과 고기를 달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모세는 때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초대교회를 이끈 첫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선 베드로는 첫 번째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위대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린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였습니다. 사울을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랍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은 일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동력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히랍 문화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를 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인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며 사셨습니까?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며 사는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마음이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